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에 있다라는 광고를 안 했더니 오늘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날렸어야 되는데 어제도 깜빡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 알려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새벽 예배에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아직도 한 3분의 2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는 계속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어저께 8가지의 계호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취임 장면부터 그리고 쭉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총 24장의 내용을 간단히 그리고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짚어보면 1장 1절과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의 취임 장면이 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언제냐 했을 때 첫 번째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머리들이 시작될 때 이것들을 잘 보면 우리가 항상 7하 원칙을 뭐라고 그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무엇을 기록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될 텐데, 그 중에 언제라는 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나중에 사사시대 가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뒤에 보면 열왕기나 사무엘하 뭐 이런 데를 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렇게 한 시대를 한 인물이 만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래서 가나안 중부 전투, 가나안 남부 전투, 가나안 북부 전투, 그리고 결산, 그리고 그것을 분비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땐 굉장히 간단히 보지만 2절 이하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억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이 어떤 길이었냐,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그 땅을 쭉 요단 건너편의 땅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그 해변길, 좋은 길이죠.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길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헷족속. 우리는 그건 역사학적으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 히타이트족이라는 굉장히 철기 문화도 강해져 있었던 이 헷족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현실적으로 차지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아마도 선교를 가거나 이 선교 훈련을 떠날 때 많이 주제구로 쓰는 절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중요한 7하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 그 다음 뭐죠? 누구에게. 다시 말해서 이게 보편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대상들에게 얘기했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반적으로는 모든 이 성경을 읽는 대상자들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또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또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바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모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어떤 곳에 가서 밟아서 땅 밟기라는, 그러니까 땅 밟기라는 게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들이 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절에 가서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문제를 일으켰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냐 아니면 특별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대상을 갖고 있느냐. 오늘 3절의 말씀은요, 특별한 대상을 갖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아마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은 또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면 기도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담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면 왜 담대해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담대하지 못하는 것들은 죄에 매여 있을 때,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이 문제,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고 예수가 고난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고 그 말씀을 통해 행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갔고 그의 삶들은 형통함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종교는요, 솔직히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면 적어도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을 살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장에 보면요,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고 또 그곳에서 잠시 있다 탈출하여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정탐꾼을 파송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장면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여호수아가
대표로 가기는 했지만 그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만을 전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12명 중에 2명만 똑바로 보았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실수를 본 여호수아는요, 아예 처음부터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제가 소돔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려고 할 때 똑바로 눈을 가진 자 2명만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왜 혼자를 안 보내냐? 혼자 보내면 어려운 거죠. 망볼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가서 또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2명을 짝지어 보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바로 여기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어디서 보내느냐? 1절에 보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는데요. 뒤에 보면 거기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를 어디로 두느냐? 바로 시딤에서 파송하게 됩니다. 시딤이 어디냐면 요르단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비스가 산록이라는 곳을 내려갑니다. 넘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벌써 발각이 됐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을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근데 이 기생 라합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쨌든 이 왕이 이쪽에 들어가서 여리고 왕이 와서 여기에 정탐꾼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탐꾼이지 여리고와 여리고 왕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간첩이에요. 간첩이 들어와서 지금 정보를 받으려고 했으니 이 정말 잘못 이거 숨겨졌다가는 라합도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없어요 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 하고 분명히 그 집을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저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해지기 전에 쫓아가야만 잡을 수 있다고. 5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여인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지. 없는 데였으면 의심을 바로 샀을 텐데 들어오기는 확실히 들어왔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서 여리고 성문 밖으로 갔으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잡지 않으면 잡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니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죠. 해는 지죠. 도망갔대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더라. 그러니까 3대라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땅에 가보면요,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혹은 나무로 이렇게 지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략 기둥만 몇 개 놓고 그 사이에 3대라 이런 것들로 위에를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의 모양에 있었는데 그 3대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결국 잡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하되 8절이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아 다 너희 앞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대단했던 것이 뭐라고 봤어요?
깨달았냐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소문으로 이 라합은 다 듣고 있었던 거.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문에 꼬리를 이루어서 이 소문이 아마 여리고에 있었던 그 술집을 통해서 거의 다 들어왔던 것 아닌가. 여러분 그때 뭐 신문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술집을 통해서 여관이나 술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목마르니까 물도 마시고 술 한 잔도 마시고 또 한숨 자고 가야 되니 또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술집에서 남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군대 얘기, 싸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싸워서 진 사람들이 있던가요? 보면 맨날 18대 1로 자기가 싸웠는데 이겼다고 허풍을 많이 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부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랍은 어떡합니까? 이 정보들을 잘 정돈해서 받았는데 오늘 9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과장된 이야기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실제 40년간 있었던 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200만 명이 나와서 홍해 바다가 말라서 건넜어요.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200만 명이 먹는 하늘에 만나가 내렸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내렸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미디안을 정복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모든 아말렉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부풀려지기도 했지만 그 내용 자체만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소식이 접해지는 곳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중에서도요 술집 중에도 라합의 집에 소문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소문이 1, 2년이 아니라 40년간 지속해서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여리고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리고를 통과해야 이집트 남부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4,000년 정도 된 여리고인데 그런데 보면 4,0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 또 여리고 지역입니다. 한번 꼭 가서 한번 봐야 될 텐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기생 라합이 40년간 혹은 나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들어왔던 정보가 정리되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요 앞으로 가나안 땅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신학자의 이론도 아니고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방송도 유튜브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들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원래는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말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냐면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했는데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요즘 주식을 팔고 사죠. 예전에는 그 주식을 팔고 살 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정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들이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듯이 이 여인도요 마찬가지로 정보를 해석할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요 3가지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남자를 보는 눈,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2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바로 살몬과 이 라합으로 보여주거든요. 그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고 결론적으로는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또 바로 이 살몬이었던 거죠. 여러분, 잘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볼 때 무지랭이를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얘기로 하면, 여러분 저희 시대 때 첩보 영화 하면 유명한 영화가 뭡니까? 007이죠. 그 007 중에 제일 멋있었던 주인공이 누구냐? 숀 코네리도 있지만 아마도 제임스 본드, 아니요, 숀 코네리도 너무 멋있는 배우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남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술집에 이때 여자들이 왔겠습니까? 다 남자들을 보는데 남자를, 곧 사람을 보는 눈이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남자 보는 눈에는 아마도 이골이 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라합이 남자 보는 안목이 있었고, 또 하나의 눈은 뭐냐?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허풍이라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여인의 고백은 그 하나님은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그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알고도, 구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이 여인은 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믿었다. 이게 진짜 복이겠죠. 세 번째 뭐냐면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 돼가는 것들을 보면 이 여인이 볼 때 여리고 시대, 가나안 시대는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잘 탄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아까 봤죠?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냈을 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을 살려줘야 자기가 살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한 증표를 달라고 뒤에 보면 이야기가 되어지죠. 왜냐면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증표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속학적으로는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한다, 넘어간다, 이런 뜻도 같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런 바로 사람을 보는 안목,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안목,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안목을 주셨는가? 나는 말씀을 보는 안목이 있는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가?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라합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기적과 이적을 봤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형통하려면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담대함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이고, 그 눈은 우리가 살아갈 길, 그리고 그 역사, 따라야 될 분을 정확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